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늘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에게 임할 5가지 화 가운데 오늘 5번째입니다. 누가 화 있습니까?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왜 우리는 자꾸 바벨론에게 임할 화에 대하여 묵상하는가? 인류의 모든 시대와 모든 인류에게 힘을 가진 그리고 매력을 주는 요소가 바로 바벨론 정신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성경을 보면 계시록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모든 시대에 인류는 바벨론 정신에 정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벨론 정신에 대하여 샅샅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상 숭배를 한 본산이 어디냐? 바벨론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가 화하냐?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으로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화인 것입니다. 새겨 만든 사람이 오히려 그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우스운꼴이 되고 마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강대한 제국일수록 우상의 규모는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정교했죠. 예레미야 50장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결국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주님은 조롱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익할 뿐 아니라 교훈도 주지 못해요. 19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저 비싼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살아있지 않아요. 무생물이니까 무슨 말도 못하고 교훈을 줄 리가 만무하죠. 예레미야 51장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 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결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 온 왜 우상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부터 시작해서 왜 우상을 만들죠? 그것은 자기의 탐욕의 반영일 뿐입니다. 왜 금송아지입니까?
황소가 아니고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방향, 이것을 반영하고 우상을 조종하고 싶은 것이죠. 바벨론의 실체가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장엄하고 화려하고 정교하지만 그 속엔 아무런 생기도, 아무런 교훈도,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강포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야 합니다. 물론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부재 현상의 이 고통 속에서 의인들이 당하는 아픔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거죠. 헛된 우상에 붙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의 증세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많이 하시죠? 자기 욕구, 내 취미, 내 관심을 위한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른다? 그것은 문제가 있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편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시편 44편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안의 우상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현대의 우상은 맹목적인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우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뭐가 우상입니까?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가면을 쓰는데 바로 그 가면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래서 나만 옳고 나만 맞고 남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바리새인들의 사고 방식이죠. 바벨론 정신과 바리새인들의 사고 방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건 뭐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은 깨뜨리고 부수고 태우고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안의 본능, 내 안의 탐욕, 자기의를 깨뜨리고 부수고 태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묻어버려야 합니다. 성령께 요청하여 이런 자기의와 자기 탐욕으로 똘똘 뭉친 우리 자신을 태워주시도록 철저하게 나의 죄악을 찾아내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끝까지 닮는 것. 나는 예수 안에 죽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이죠. 오늘 내 속의 우상을 태워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그래서 오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수놓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